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주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이 시간 우리 머리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읽어야 할 분량은 요한복음 9장부터 12장까지죠. 그 가운데에서 제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목은 네가 이것을 믿느냐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 이 본문은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질문을 하시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마르다에게 질문하셨던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들의 대답 역시 마르다와 같이 예, 주님, 저는 주님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과연 우리들은 어떤 형태로 부활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고린도전서 15장 41절부터 44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 내용에서 부활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42절에 보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뜻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젊은 사람이 지금은 피부 탱탱하다가 세월이 가면 피부에 주름살이 생기고 검버섯도 생기고 뭐 피부도 늘어지고 뭐 이런저런 하다가 그러다가 마침내는 죽고 결국 우리 몸은 썩어져서 사라지게 되죠. 하지만 부활한 우리의 몸은 피부 늘어지지도 아니하고 늙지도 아니하고 썩지도 아니하는 몸입니다. 변치 않는 팽팽함과 아름다움으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모되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43절을 보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부분은 41절과 연결시켜 생각해야 되는데 41절에 보면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했죠. 해와 달과 별은 그 빛의 양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차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광스러운 빛이 부활하는 우리 몸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해와 달과 별이 서로 다른 양의 빛을 발하는 것처럼 몸에서 나타나게 될 영광의 빛도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이 빛나고 어떤 사람은 달같이 빛나고 어떤 사람은 별같이 다르다. 그렇게 빛난다. 서로서로 다른 빛을 띈다라는 겁니다. 이 영광의 빛은 주님과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베푸른 여러 많은 선한 그 일들에 비례해서 그 빛나는 광채를 발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또다시 43절에 보면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현재 우리 몸은 얼마나 나약한지 몰라요. 병 없이 건강하게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몸은 점점 약하여지고 병들게 되어지죠. 그런데 성도의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몸은 강한 몸입니다. 영원히 지치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아픈 것이 하나도 없는 완전 무결한 강건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끝으로 44절에 보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건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하며 오고 갈 수 있는 것을 뜻하는데 이 신령한 몸이 어떤 것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자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은 어느 한 집에 모여가지고 문을 죄다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의 벽을 통과해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이때 제자들이 놀라 자빠집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벽 뚫고 들어와 가지고 놀래 놓고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처럼 시간과 공간의 어떤 그 물리적인 상태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신령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서 야, 나도 새처럼 훨훨 나르고 싶다. 그럴 때 있으셨죠? 바로 부활한 우리 그 신령한 몸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신비한 신령한 새로운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줘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멸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에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그것을 바로 부활이라고 하지요. 따라서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진짜 중요한 문제가 뭐냐? 살아생전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담는 것입니다. 주님과 주의 몸된 교회와 사람들을 향한 헌신과 봉사와 사랑의 흔적, 이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고 그 흔적을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우리 몸에 새겨 넣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로마서 6장 13절을 통해서 부활을 믿는다면 너희의 몸을 의와 사랑의 도구가 되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훗날 다시 오신 주님 앞에 부활하여 섰을 때에 예수님, 제 몸에 주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손과 발을 내보이고 당당히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또한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담게 하시고 또 주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어느덧 주말인데요.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 돌아오는 주일날 예배를 통해 뵙도록 할게요. 샬롬.